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 몸과 마음을 준비하여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함께 해주시도록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시간 우리의 모든 시간마다 동행해 주심을 믿습니다. 마음 정성이 하나님께 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연락해 주실 수 있도록 이 시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한 주간도 고생한 우리 모든 한 사람 가족분들을 기억해 주셔서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건강으로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여기까지 먼 곳까지 오신 많은 한 사람 가족분들 성도님들의 모든 발걸음 기억해 주시고 주님 은혜로 풍성케 하옵소서. 주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께 드린 모든 기도 오래 살리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이름 보겠네. 그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 번만 더 우리 1절 찬양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계속해서 2절 찬양 드립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늘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우리 목소리 높여 한 번만 더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도록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귀한 뜻을 따라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끗이 붙들고 오시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옵소서.
형편과 저지를 하시고 또한 늘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셔서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과 죄와 주님을 마음 아프게 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깨끗게 씻어졌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감사하게 공로 드리는 예배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한량한 은혜와 은총이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올리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0월 17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황부성환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드려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로 구원하사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간구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만물의 영원한 소망이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끄신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의 보좌로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빠르게 변하는 세상 가운데 휩쓸리지 않도록 오늘도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죄로 얼룩진 몸과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 없는 죽음 당하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이 시간에도 저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10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쌀쌀한 날씨 가운데 진행되는 일정들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그리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몸된 교회 공동체의 모든 한 사람 가족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께 받는 큰 사랑을 풍성히 베푸는 복된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을의 열매 맺음과 같이 우리들의 신앙도 더욱 무르익어가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실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드리는 기도를 기억하시고 온 국민들이 주님께 돌아와 겸손히 주님만을 따르고 온 열방에 나가 주의 복음 전하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운전으로 봉사하며 청소로 헌신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헌신 봉사하시는 귀한 분들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성가대 찬양단의 찬양을 흠행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과 고백과 삶으로 주께 드리는 영광 찬송을 다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풍성히 베풀어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지체분들에게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을 풍성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모여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귀한 응답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5페이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7절까지를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교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함께 했습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성도들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받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과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강수같이 넘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에서 자주 말씀을 전하시면서 사역의 무대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 하면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장소예요. 우리 주님의 주무대를 할 만큼 이제 많은 사역을 행하신 곳입니다. 어부들과 가난한 자들과 병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치료함을 받고 많은 위안을 받았어요. 천국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선포로 인하여 넓은 갈릴리 호수에 생명의 말씀이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여러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길네렛 호수라고도 하고 오늘 본문처럼 게네사렛이라고도 하고 디베리아 바다라고도 불려요. 이름이 정말 많아요. 그만큼 이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생명수예요. 갈릴리 호수의 크기는 길이가 20km 정도 돼요. 길이가 높이 폭은 12km예요. 12km 그러면 우리가 감이 잘 안 잡히지만 12km는 여기에서 북일고등학교 정도 그 정도 거리예요. 폭이 그 정도예요. 그리고 길이는 그거의 1.8배 정도 되니까 거의 2배에 가까워요. 굉장히 넓은 호수예요. 둘레가 53km예요. 여기서 가져보면 이제 대전 근처까지 가야 이제 거기 한 60km 좀 넘잖아요. 70km 가까이 되는데 그 정도로 둘레가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도 불러요. 이스라엘은 뭐 담수냐 염수냐를 따져서 바다라고 하지 않아요. 크고 넓으면 바다라고 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크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 해도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우리가 놋바다가 있죠.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그 손 발을 씻는 놋대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놋바다라고도 불러요. 왜냐하면 그것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다처럼 넓다는 거예요. 물론 놋으로 만들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뭐 어느 정도 사이즈로 만들긴 하겠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다예요. 놋바다. 놋으로 만든 바다라는 뜻이에요. 어마어마한 죄를 다 씻을 수 있는 그런 의미로 놋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갈릴리 호수는 해발 210m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은 호수가 있으면 여러분 알다시피 위에 이제 언덕이 있거나 산이 있거나 다 이렇게 둘러싸여 있게 돼 있어요. 우리가 뭐 한라산이든 뭐 백두산 보면 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호수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몰아서 불면 광풍이 불기도 하는 곳이 이제 갈릴리 호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느 날 이른 아침에 갈릴리 호수에서 말씀을 전하셔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밤새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돌아온 두 척의 배를 우리 주님께서 보게 되셔요. 그 어부들은 물고기를 잡지도 못한 때 돌아와서 이제 그물을 씻으면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중 한 배에 가서 말씀하시죠. 내가 네 배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배에 오르시고 이제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하시는데 그 배가 누구의 배냐? 시몬 베드로의 배예요. 원래 이제 이름은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라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이제 시몬 그러면 잘 모르기 때문에 시몬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시몬 베드로의 배였어요.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셨어요. 보리들이 몰려드니까 이제 호수에 조금 들어가면 사람들이 이제 접근하지 못하고 우리 주님은 이제 자유롭게 말씀을 전하실 수 있죠. 시몬이 배를 빌려드리면서 이제 배를 몰아서 갈릴리 호수에 약간 떨어지도록 그렇게 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배에 앉으셔서 호숫가에 모여든 무리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시몬은 배 안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했어요. 뭐 듣고 싶어서 들은 것보다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게 복이에요, 사실은. 주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뜬금없는 말씀이에요. 밤새도록 잡았는데도 못 잡았구만. 말씀 마치고 나서 깊은 데로 가자. 거기서 그물 내려서 고기를 잡자 그래요. 시몬이 대답을 하죠.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고기가 없습니다. 지난밤부터 새벽까지 고기가 잡히지 않았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요. 시몬 베드로가 배를 몰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예수님도 함께 하신 걸로 성경 그렇게 기록을 해 있어요. 예수님이 가자는 대로 간 것이에요. 더 가자, 더 가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깊은데 그물을 내릴 장소를 말씀해 주셔요. 그럴 때 이제 베드로가 그곳에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물고기들이 시몬의 그물 속으로 들어가서 꽉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을 당기려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예요. 사실 이것은 주님의 능력이죠. 주님께서 아마 명령하셨을 거예요. 물고기들아 뭐하냐? 시몬의 그물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것이에요. 그것은 뭐 틀림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하고 그 동역자들이 두 척이나 되는 배 이상이 이제 고기를 잡았지만 전혀 잡지 못한 상태 아닙니까? 물고기 안 잡히는 날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물에 꽉 채워져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제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다른 배에 있는 친구들에게 손짓해서 도와달라고 해요. 말로는 안 들려요. 여러분 깊은 곳으로 가려면 호수 안쪽으로 훅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소리친다고 해서 잘 안 들리는 그 정도까지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손짓해서 말로는 잘 안 들리니까 손짓해가지고 와서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친구 어부들이 손짓을 보고 이제 배를 몰고 이제 다가가게 되죠. 그들이 그물에 있는 물고기를 배에 끌어올려 이제 베드로의 배와 시몬 베드로의 배와 이제 자기가 가져온 배에 이제 물고기를 담는데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그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은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에 엎드리면서 말을 하죠.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배에 함께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장소를 가르쳐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께 회개하면서 엎드린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누가복음 5장 9절로 10절을 읽어드리면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러고 보면 배를 가지고 도와주러 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시죠.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흐르는 데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이것은 시몬 베드로가 나중에 제자로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것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주님 말씀이 있은 후에 그들이 배를 몰아 육지에 되게 돼요. 그리고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를 몰아서 육지에 되기 전에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뭡니까? 베드로의 배 위에 예수님께서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은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을 읽어드리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누구라?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자막을 읽으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셨던 분이라. 이런 주님의 능력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일이에요. 복을 받는 길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말씀에 의지해서 병고침을 받기도 하고 놀라운 일을 그들이
이제 체험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고요. 동료들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제자의 삶을 살게 되죠. 물론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그들이 이제 12제자에 포함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경위를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 그런데 베드로보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사도 요한과 안드레예요. 침례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과 안드레예요. 이 두 사람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원래 사도 요한과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두 사람이 메시아를 고대하던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안드레도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 제자가 되기 전에 세례 요한이 제자였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 그러니까 요한과 안드레와 함께 서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다니셔요. 예수님 다니시는 걸 보고 세례 요한이 말을 합니다. 두 제자에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줘요. 그러자 두 사람이 세례 요한을 떠나서 선생님, 제가 그러면 저 예수라는 분에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세례 요한은 자기의 두 제자, 사도 요한과 안드레는 대단한 제자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을 위한 자기는 그 길을 닦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보내드리는 거예요. 제자를 보내드려요. 누가 자기 제자를 보내주겠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이 뭐 제자를 두고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제자들이라도 중요한 자들 같으면 다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보내준 거예요. 침례 요한이 그렇게 했어요.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37절 읽어드리면 또 이튿날 요한이, 여기서는 세례 요한이요.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말을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사람이에요. 안드레가. 빌립과 안드레 여러분 잘 알죠.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에 두 가지 형태를 띄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긍정적인 안드레, 머리로 계산했던 빌립,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 메시아로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승이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메시아를 믿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먼저 누구에게로 가느냐? 자기 형제에게로 가요. 자기 형제가 누구냐? 베드로예요. 시몬 베드로가 자기 형제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하면서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가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말씀하셔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을 하리라.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을 읽어드리면 요한의 말을 듣고, 즉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완전히 믿은,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을 하리라 하시니라. 개발은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처럼 안드레가 베드로 자기 형제잖아요. 누가 형인지 동생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전도를 한 것이에요. 이처럼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아니면 안드레가 이제 주님을 만나는 계기도 실상은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베드로는 물고기를 2배 넘치게 잡게 되는 기적도 체험하게 되는데, 이들이 제자가 되려고 해서 된 것이 아니고 제자로서 부르신 분은 예수님이죠.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뭐 수백 명 되고 뭐 수천 명 될 거예요. 그래서 그들 다 제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들이 뭐 12사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께서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택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자막을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는 두 형제를 또 몇 번 이렇게 이제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있는데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시는 장면이 이렇게 또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날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또 보셔요. 물론 여기서 야고보와 요한은 사도 요한이죠. 이미 세례 요한이 제자였다가 예수님께 온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부르시는 것이 있어요. 그들은 이제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죠. 어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와 품꾼들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야고보와 요한은 그래도 윤택한 집이에요. 좀 부자로 볼 수 있어요. 가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품꾼을 두고 이제 고기를 잡을 정도의 그런 가정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와 품꾼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유식해 보이지 않는 어부들을 제자로 많이 부르셨어요. 너무 똑똑하면 지멋대로 가르치고 지 생각대로 가르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주님이시죠. 시몬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하여 기적을 체험하고 회심하여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제자된 과정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이미 말씀드렸지만 먼저 그 형제인 안드레의 전도를 받았어요. 안드레는 세례 요한이 제자로 있다가 세례 요한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죠. 그러나 제자로 부르시면 주님의 선택이 더 필요했어요. 물론 예수님을 따르긴 했어요. 그렇다고 안드레가 내가 제자 되겠습니다 해서 제자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선택하고 그다음 12사도로 불러야 실상은 이제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따른 것이에요. 안드레는 매우 긍정적이고 주님을 의지한 제자였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 우리가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빌립은 이것저것 계산해 보더니 안 돼요. 돈도 많이 필요해요. 여기서 음식을 사 먹을 데도 없어요. 이 들판이 아닙니까? 못합니다. 이렇게 하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요. 주님의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만 판단해요. 그런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혹시 먹을 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아요. 왜냐하면 먹고 있으면 그 사람 분량은 필요 없으니까. 그런데 아이의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그러죠. 주님, 제가 다 조사해 봤는데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기초로 해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되죠. 냉철한 이성보다는 믿고 의지하는 긍정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님 말씀 성경이 있어요.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러면 믿으면 돼요. 왜 진리인가? 긍정적인 차원에서 연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아니다 그러면서 반박하려고 의심하면서 읽는 것은 굉장히 그건 좋지 않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미 진리로서 선포되었고 진리로서 확증이 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이 안드레는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에서 나중에 사명을 다 마치고 X형 십자가에서 달려 순교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이제 그 형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되죠.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것 이처럼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에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죠. 이들도 거꾸로 십자가를 아니면 X형 십자가를 지든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른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형제인 안드레를 통하여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전도받았죠. 그러나 처음에 시몬 베드로는 제대로 믿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번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데 그는 기적을 통해서만이 이제 회심하게 되고 그죠? 회개하게 되고 주님을 온전히 이제 믿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전도받아가지고 믿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저도 여러 번의 전도, 여러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단 한 번의 교회 딱 나와서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정말 귀한 그런 믿음이죠.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대단히 그것은 귀한 믿음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을 보내서 10번이고 20번이고 막 찍게 해요. 막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하듯이 주님께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여러 번의 과정을 통해서 사실 주님을 온전히 믿게 돼요. 그리고
제자로서, 그리고 12사도로서, 그리고 수제자로서 이제 놀랍게 선택이 되는 것은 안드레보다는 못하잖아요. 안드레는 그냥 뭐 메시아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메시아군요. 자기 스승을 따라서 예수님께 바로 간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안드레가 더 긍정적이고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러나 수제자는 누가 됐습니까? 베드로가 됐어요. 물론 안드레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나중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자신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택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몬 베드로가 온전히 주님을 따른 것은 기적을 체험한 후에요. 시몬 베드로는 전도를 받고도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았어요. 미적미적했어요. 그러나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게 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어요. 실상 어부라고 하는 것은, 어부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를 많이 잡을 때도 있고 전혀 잡지 못할 때도 있어요. 허탕치는 일도 이제 다반사예요. 이 물고기를 잡는 거, 어부의 삶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바다가 내어주는 것만으로 이제 만족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TV에서 보면 저도 뭐 이제 어부들이 이제 고기 잡는, 물고기를 잡는 그런 다큐를 그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때도 보게 되면 하나도 못 잡아. 그거 이제 영상으로 찍기 때문에 그죠. 잡히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또 안 잡히는 거야. 다른 날은 잘 잡히더라도 안 잡혀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그렇죠. 크게 실망하지 않고 원래 이런 일은 다반사입니다. 바다가 내어주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하루를 삽니다. 오늘 못 잡았다면 또 내일은 또 어마어마하게 잡힐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그렇게 말을 하죠. 그게 이제 어부의 삶이에요. 주로 물고기는 밤부터 시작해서 새벽까지 잡아요. 베테랑 어부인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믿겨지지 않았지만 말씀을 가르칠 때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기로 한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은혜가 임하고 그죠?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이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믿어라 그러면 덮어놓고 믿으라 그러면 뭘 믿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게 되면 믿게 되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동네 아줌마들을 불러다가 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에이 무슨 그런 일? 가보자 그래가지고 가봤을 때에 그 동네 아줌마들이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동네 여인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메시아라고 해서 우리가 메시아를 믿는 거 아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로 인하여 우리가 믿게 되었다라고 그들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젊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예수님 나이 해봐야 뭐 30 조금 넘었을 그때예요. 그죠?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여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베테랑이에요. 시몬 베드로는 누구의 말도 안 들을 수 있어요. 나보다 더 아는 사람이 어디 있길래 당신 말이야 깊은 곳 어쩌고 떠들어 이러면 뭐 할 말 없죠. 그러나 이미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의 권능을 이미 심령적으로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 은혜를 받았기에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이제 가게 된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잡게 된 것이에요. 평생에 가장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이런 기적을 볼 때에 예수님을 완전히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니까 별 볼 일 없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말씀만 번지르르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천국 말씀이라고 하면 사람을 미혹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는 베테랑 어부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더 뛰어나게 물고기를 잡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녹아질 수밖에 없어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 기적을 보고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는 즉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이 일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첫 번째 행동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럴 사람이 없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려면 어떤 사람 앞에서 해야 됩니까? 정말 뛰어난 주의 종이든지 아니면 하나님 구세주이시든지 이 정도 돼야 엎드려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아무에게나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여기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걸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누구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는 과정이 필요해요.
즉 지나간 모든 삶에서 돌이키는 회심이 필요한 거예요. 회심. 지나간 모든 삶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새로운 길을 걷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이제 회심이에요. 왜 회개하는 것, 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죄인이 아니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의롭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나는 의롭다 그래요. 그러니 뭐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의로워서 뭐 지 혼자 알아서 다 구원받는다고 큰 소리 치는데 예수님이 뭐가 필요해요?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아요. 구약시대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내가 계명을 보고 그러죠. 내가 죄를 졌구나 그러면 어떡합니까? 어린 양을 끌고 가서 제사장 앞에 가서 제사를 드려요. 그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아요. 그런데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어린 양 끌고 갑니까? 어린 양 끌고 가지 않아요. 어린 양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입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모든 평생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대속해 주시고 내 빚값을 갚아주셨다 하니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는 것이요. 내가 그동안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이거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야 어린 양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이것들은 지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어. 우리는 뭐 범죄하지도 않고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뭐하고 우리는 이렇게 잘났어요. 우리는 똑똑해요. 그러니 그들이 회개하겠어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랑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한테 예수님 필요하겠어요? 예수님 필요하지 않은 것이에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회심하게 되죠. 이 사울이라고 하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사울은 바리새인 아니에요. 잘난 거예요. 자기는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단이라고 죽이려고 하고 목에 가두고 별짓도 한 것 아닙니까?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 자기가 했던 모든 것이 죄임을 깨달아요. 하나님을 거역했음을 깨닫게 되죠. 그가 회심하고 회개하고 이제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고백하죠.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적은 자다. 나는 사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다.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 고백이 없으면 은혜 받은 자가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은혜 받은 자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그 능력을 깨닫지 못한 자예요. 네 번째, 예수님께 배를 내어드린 베드로는 큰 보상을 받은 거예요. 시몬 베드로는 주님을 배에 모시고 말씀을 전하시게 도와드렸어요. 그 일은 자신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계기가 되죠. 은혜 받는 계기가 되고요. 예수님께서 야 배를 놓고 가자. 깊은 곳으로 가자. 기적을 체험하죠. 그리고 배 안에서 회개하는 기회를 얻게 되고요. 여러분 배에 가득 물고기를 2배 가득 잡았는데 그거 뭐 버리고 온 거 아니에요. 그죠?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누가 뭐 처분했든지 팔아먹었든지 뭐 모르겠지만 굉장한 그런 돈을 벌었으리라 생각해요. 아버지에게 맡기고 주님을 따랐는지 자기들이 뭐 그건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마어마한 그런 복을 받게 된 것이죠. 이처럼 주님 말씀에 의지하면 우리는 반드시 큰 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은 민족이 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유태인들은 하나님을 많이 거역하기도 했고 배반했던 그런 민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장 많이 적용하고 많이 지키는 사람은 유태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보다도 오히려 유태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지켜요. 모세오경은 믿잖아. 모세오경은 무엇이 있어? 하나님 말씀 명령이 들어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백성은 유태인들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고 헛짓을 하고 있지만 헛발질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해요. 그걸 기초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복을 받는 원리가 하나님 말씀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부르짖죠. 그러자 주님께서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해요. 몸이 낫지 않았어요. 10명이 야 너 나았냐? 아니야. 너 나았냐? 아니야. 10명이 다 물어봐도 서로가 낫지 않았어요. 아직. 근데 제사장에게 가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가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 그랬으니까 주님 가라 그랬으니까 낫겠지. 하나님 고쳐주시겠지. 그러고 믿음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에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가다가 고침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배 안에 제자들이 서 있어요. 그런데 깜짝 놀라니까 깜깜한 밤에 막 예수님 걸어보니까 유령이다 사람들. 내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주님이시여 나도 좀 걷게 해주세요. 그래 오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가 걸은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걸은 거예요. 그러나 풍랑을 인하여 그가 바다에 빠져 들어가는 거, 호수에 빠져 들어가는 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했던 것이 허물어질 때에 이제 물에 빠져 들어가는 거.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걸 건지셔요. 혼자 걷기도 힘들 텐데 물 위에 걷기도 힘들 텐데 베드로를 건져 올려가지고 함께 걸어서 배 위로 올라오셔요. 말씀을 의지한다는 그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귀에 들리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진리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성경 말씀이 주어졌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믿고 순종하여 아버지 이때까지 왔고 하나님 놀라운 복을 받으며 주여 지금도 좁은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가신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주여 우리의 모든 앞자리 우리의 가는 길에 아버지 인도하는 등불이 됩니다. 주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입니다. 주여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주여 수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귀한 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여 기쁨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도 주여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여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수고로운 짐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수고로운 짐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생활의 모든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주여 우리 아버지 사업과 모든 우리의 손을 하는 모든 일에 생겨진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부르짖사오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심령이 늘 주님의 놀라우신 말씀을 의지하여 늘 회개하고 늘 회심하며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구할 수 있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삶을 아버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법의 피가 우리의 마음 심령에 부러짐으로 우리의 심령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의 피가 우리의 육체에 부어짐으로 인하여 우리 육신이 강건해지고 치료되고 회복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터전에 부어질 때에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평탄한 길을 걷게 됩니다. 평통한 자가 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간간한 모든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여 우리가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임합니다. 주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 주께 영광 할렐루야. 사랑자비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몸을 산재물로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받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 중에 강건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진남 이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설교 주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에 의지하여 나아가면 복된 날들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정성으로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언제나 살아계시는 예수님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값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복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이 주간 또 연장은 됐지만 그런 완화가 되었죠. 세상은 먼저 8명, 10명 정도면 거의 이제 뭐 완화됐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식사하는데 뭐 20명, 30명 가는 일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거의 뭐 8명 내지 10명이면 거의 이제 많이 이제 완화된 것이에요. 이제는 뭐 정말 예배하는 일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없고 이제 열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우리의 몸을 산재물 드리며 예배를 드려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을 다해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계속 이제 학교 다니고 있는데 코로나19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자녀들이 이제 건강 가운데 우리 학업을 잘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곽금 집사님 외손자 총 미수가였는데 이제 퇴원을 했어요. 지난주 퇴원해서 이제 엄마 품에서 이렇게 이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10월 마지막 주일 이제 추수감사절로 드립니다. 원래 추수감사절은 11월 셋째 주나 이렇게 되는데 너무 늦어요. 작년도 우리가 이제 11월 첫째 주로 했는데 뭐 며칠 차이 나지 않아서 이제 10월 마지막 다섯째 주, 다섯째 이제 추수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수확한 거 있으면 이제 갖고 오셔도 되고 여하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들으신 예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들의 몸을 산재물로 드리며 또한 영성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도 예배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주신 놀라우신 복을 인하여 받은 복대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성을 도와 주시옵시며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꾸어지고 나누고 베풀어주는 풍요함과 넘침으로 역사해 주시옵시며 머리되고 위에 있고 꼴이 되지 아니하여 이제 위에 있는 자의 삶으로서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종이 되어 이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코로나19나 경제위기나 그 어떤 재앙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우리를 안전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며 주를 의지해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에 놀라운 기적과 풍성함과 강건함과 하나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이 예물 통해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이 치료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환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법의 피가 뿌려짐으로 인하여 하나님 평탄한 길이 되고 형통한 길이 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많은 영혼들을 건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은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님 함께 계시고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적을 체험하게 하심이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개인 가정 자녀에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기적의 주님, 능력의 주님, 사랑의 주님, 축복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